오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7장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입니다. 자, 명절 끝날 이렇게 가죠.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예수님을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우리한테 어떤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지금 이렇게 은혜로운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이거 내가 언제까지 그럴 수 있을까? 내가 이걸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죠. 자, 그런데 이런 걱정은 사실 하나도 득이 되지 않는 걱정입니다. 왜냐하면 그 걱정으로 인해서 더 빨리 영적인 에너지가 고갈되고 더 빨리 은혜로운 것이 사라지기 때문이죠. 그거 참 묘한 거예요. 내가 곧 약해질지 몰라. 내가 곧 넘어질지 몰라. 일어나 내가 쓰러질지 몰라. 여러분, 이것은 일종의 의심이자 부정적 방식의 믿음입니다. 마태복음 14장의 베드로를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놀랍게도 예수님의 명을 받으면서 물 위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물 위를 걷다가도 주위를 둘러보면서 바람과 파도를 염려하는 그 순간 물속으로 쑥 들어가 버린 거예요. 아니, 멀쩡하게 걷고 있었는데 뭐가 베드로를 그렇게 만든 겁니까? 주위를 둘러보면서 바람과 파도를 보고 걱정하는 거, 두려워하는 거, 그게 모든 걸 다 망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도 예수님 말씀하셨죠. 믿음이 작은 자요, 왜 의심하였느냐. 의심하는 거. 이게 내가 물속으로 쑥 빠져들어오게 만드는 원흉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자기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그거랑 상관도 없어요. 심지어 물 위를 걷고 있는 그런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고 있는 가운데도 그 의심이 생기면 기적이 그냥 없어져 버리게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비유하자면 내가 탄 베개에 구멍 내는 거예요. 내가 계속 구멍을 내요. 여러분, 의심은 하면 할수록 그 배의 구멍이 커지는 겁니다. 내가 계속 뚫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심을 멈춰야 됩니다. 딱 의심 멈추기로 결심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요한복음 7장 38절 보면은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여기 생수라는 단어는 생명을 주는 물 혹은 살아있는 물, 그런 식으로 번역이 가능한 단어입니다. 생명을 주는 물, 살아있는 물,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성령이시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배에서 생명을 주는 물, 살아있는 그 물이 계속해서 흘러나오게 될 것이라고 말이죠. 생수는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 흘러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언제 멈출까 걱정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해소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사람이 만들어내는 물이 아니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물이기 때문에 인간이나 자연이나 이 세상의 어떤 존재도 그걸 말라붙게 만들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전진을 해나갈 필요가 있는 거죠. 오늘 은혜로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내일도 그럴 것이고 모레도 그럴 거예요. 내가 이 세상 떠나는 그 순간까지도 내 배에서 흘러나오는 생수는 마르지 않게 되는 거예요. 물론 때로는 위기가 있을 수 있죠. 사람의 삶에 위기, 재난 그런 거 뭐 없을 수는 없으니까. 하지만 그것이 내 배에서 흘러나오는 생수를 멈추게 할 수 있느냐? 없는 거예요. 전혀 없는 겁니다.
시편 84편을 보게 되면은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눈물 골짜기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 자리에서 시인이 늘 확인을 했던 게 뭐예요? 거기에 도리어 많은 샘이 있었고, 그리고 가을비, 이른 비, 가을비가 늘 우리에게 축복으로 채워졌다는 거예요. 시인의 간증이에요. 눈물 골짜기 지나가죠. 그런데 거기를 지나올 때마다 내가 경험했던 거, 그 자리에 많은 샘이 있더라고요. 하나님 위에서 내리시는 그 가을비의 축복이 자기에게 임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런 겁니다. 눈물 골짜기 때로는 지나가죠. 하지만 우리 안에서 흘러나오는 그 생명의 물로 인해서 성령 하나님의 끝없는 은혜로 인해서 우리에게 많은 샘이 생겨나고 가을비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거죠. 성령 하나님의 은혜는 부족한 게 없습니다.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실 때 움직이신 분이 성령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분께 뭐가 부족한 게 있으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필요한 모든 것이 그분께 있기 때문에 그분께서 내 안에서 생수처럼 흘러나오실 때 우리에게도 부족함이 없는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아울러 38절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이라는 말씀하셨죠. 나를 믿는 자. 어떤 사람에게 이런 축복이 약속되어 있습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 또 37절에 보면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내게로. 예수님께 가면 그물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가면. 누구든지 목마르면 그렇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목마르면 그렇게 해라.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참 목마를 때가 있죠. 분명히 내 안에 생수가 흘러나온다 말씀하셨지만 나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또 내 믿음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그걸 풍성하게 누리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아가라는 거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님께 나아가라. 제가 이렇게 목마른 가운데 왔으니 제게도 생수를 부어주시고 제 안에 생수가 풍성히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간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저는 이 말씀 연구하면서 참 마음에 새로운 결심 같은 거 하게 됐어요. 야, 내가 더 예수님께 자주 나아가서 이 생수를 좀 간구해야 되겠구나. 왜냐하면 자주 목이 마르니까. 사람이 세상살이 매몰되다 보면 더 빨리 그렇게 되죠. 자꾸 목이 마르고 숨이 턱턱 막히고 목이 바짝바짝 말라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수를 바랄 수밖에 없고 그것이 우리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 부지런히 예수님 앞에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더 많이, 더 자주 생수를 주시는 우리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요한복음 15장으로 넘어갑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보지요.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외해 버리시고 물을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2절에 보면 물은 내게 붙어 있어 라고 말씀했습니다. 내게 붙어 있어. 우리는 예수님과 영적으로 연합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마치 가지가 포도나무 그 본체에 연결되어 있는 것 같이 그렇게 연결된 존재라는 거죠. 저는 이게 참 탁월한 비유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사와 못으로 연결된 게 아닙니다. 기계적으로 연결된 게 아니에요. 서로 생명으로 연결된 거예요. 내 팔과 내 다리가 내 몸에 붙어 있는 것 같이. 그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서로 생명을 주고받는 진액이 거기에 흐르고 있는 거죠. 이런 생명의 연합, 어떻게 가능하게 되는 거겠습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서 그분과 나 사이의 연합이 이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를 예수님께 연결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예수님과의 그 생명적 연합이 더 강하고 튼튼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성령 충만은 우리가 능력이 필요하고 기적이 필요할 때 구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예수님과의 연합이 더 필요할 때, 그때 더더욱 간절하게 구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과의 영적인 그 연합, 그게 너무 절실하게 필요할 때, 그때 성령 충만을 간구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과의 연합을 벗어난 능력은 마귀적인 겁니다. 거기는 사탄이 틈타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과의 그 연합한 상태에서 나타나는 그 능력은 우리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나타내고 사람을 살리는 그런 능력이 되는 거죠. 자, 우리 모두에게 그런 능력이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4절에 보게 되면 내 안에 거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아니, 사람이 기도하지 않고 또 기도를 통해 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통하지 않고 어떻게 예수님 안에 거하겠어요? 사람이 무슨 방법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겠습니까? 기도 없이, 또 기도를 통해 일하시는 성령님의 사역 없이 무슨 방법으로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겠어요? 우리가 기도한다는 게 그런 겁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고자 하는 몸부림인 거예요. 그리고 그 몸부림을 귀히 보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여 주실 때 우리가 비로소 예수님 안에 다 거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 깊이 거하게 되면 그 자리에서 간구하는 것은 다 이루어질 거라고까지 말씀하셨죠.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기도 응답을 잘 받는 비결, 사실 이거죠. 예수님 안에 더 깊이 머물고 더 오래 머물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충만해질 때, 그래서 그 예수님의 뜻과 말씀이 내 기도의 씨앗이 돼서 그때 내 입에서 쏟아져 나오는 그 기도, 그런 기도에 놀라운 응답이 있는 거예요. 저도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지만 저도 이것을 완벽하게 가졌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감히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있는 힘을 다해서 노력할 뿐인 거죠. 더 깊이 머물고 싶습니다. 더 오래 머물고 싶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의 뜻을 따라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셨죠.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건 정말 대단한 약속이 아닐 수 없는 겁니다. 원하는 대로 구하라는 거예요. 뭐든지 구하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기도의 최고봉에 이른 단계가 아닐까 싶어요. 구하는 모든 걸 다 받는다. 물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중요한 조건과 단서가 붙어 있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말씀이 얼마나 그 사람에게 깊이 이루어졌느냐에 따라서 이 응답의 정도가 아마 달라질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생각해 보면 우리의 기도에는 어마어마한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겁니다. 내가 분발해야 될 필요가 너무너무 있는 거예요. 기도의 최종적 단계까지 가게 되면
거기에서 무엇을 구하든지 다 이루어 주시는 그런 곳이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분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아직 밑에 있지만 나는 그 자리를 향해서 나아가려고 노력하고 또 노력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예수님과 완벽하게 연합한 상태가 되면 이게 진짜 다 이루어지는 일이 이루어질 거니까 말이죠. 오늘 저녁 우리가 기도할 때도 우리 주님과의 깊은 연합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원하는 대로 구해도 다 이루어지는 일이 생겨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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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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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마지막입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